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중풍병자의 이야기입니다. 둘 다 병 고치시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을 고치시는 일이 중심이었습니다. 나병 환자의 이야기와 그리고 중풍병자의 이야기, 이 두 이야기가 모두 병 고치시는 그런 이야기임에도 15절에 보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마치는 구절에 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자 나왔다 되어 있고, 또 오늘 17절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구절에 가르치실 때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이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병 고치시는 이 이야기임에도 이 가르치시는 일들이 또한 함께 중심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의 주시는 신비한 은혜의 사건들을 경험하고 또 기적을 체험하는데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들을 잘 들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중풍병자 이야기입니다.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께 나아오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나병 환자의 이야기와 비슷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 이야기에서는 차이점은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자, 그리고 또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 또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 반응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메시지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17절 말씀은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상황 세팅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모여있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그런데 여기에 병을 고치시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일들로 나타나고 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씀도 듣고 또 이 병고침을 받고자 해서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표현을 보면 어찌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예수님 계신 곳의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또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이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 들어갈 길이 없었죠. 이들은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 어쩔 수 없네, 나중에 오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계신 곳에 지붕으로 올라가 그 지붕을 뜯고 이 병자를 침상째 이 무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로 달아서 내렸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일을 묘사하면서 기와를 벗기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 지붕은 뜯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붕에 이 나무 기둥들로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얹어져 있으면 이 나무 기둥들 위에, 가로로 얹어져 있는 나무 기둥들 위에 이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로 엮어서 덮고 또 그 위에를
진흙으로 덮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어서 이런 구조의 지붕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이 지붕의 모양은 평평한 그런 형태여서 사람들이 이 지붕 위에 올라가 작물을 말리기도 하고 또 위에서 쉬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이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지붕은 이렇게 기도하는 장소로도 쓰였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어찌됐건 이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침상째 예수님께 내리는 이 광경은 이 생각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습에 그곳에 모여 있는 이 많은 무리들, 또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모두가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습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 지붕이 뜯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뚜껑 열듯이 한 번에 짠 하고 열리는 것이 아니기에 이 지붕을 뜯는 동안에 이 뜯는 소리도 나고 또 흙도 후둑후둑 떨어지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는데 산만하게 이렇게 일을 벌이니 사람들이 지금 표현으로 하면 예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이들에게서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참고로 이 이야기는 이 누가복음에서 처음으로 믿음이 언급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믿음을 보시고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구약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부터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또 우리가 금요일에 배우는 사무엘, 이 다윗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면 이 믿음은 추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이 중풍병자 일행이 지붕을 뜯은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 믿음은 무엇인가요? 사람이 많아 들어갈 수 없다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 믿음입니다. 당시 이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붕을 뜯는다는 거,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혹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뭐라고 할지, 그것에 대한 걱정 혹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감수하고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병 환자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병과 문제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사람들의 천대를 피하지 않고 동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처럼 길이 이렇게 막혀 있다면 지붕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나는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못했지, 내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야 라고 속으로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떠한 몸짓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믿음을 보시도록 이러한 이 믿음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혹 우리에게 이런 이 중풍병자나 나병 환자처럼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혹은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포기하지 말고 이러한 상황을 오히려 예수님께 이 믿음을 보여드릴 기회로 삼읍시다. 우리가 가진 힘을 생각하면 참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이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니 그것을 기억하여서 우리 믿음의 행동을 다 해냅시다. 예수님이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나온 목적은 이 중풍병, 이 병을 치유받는 것이지 이 죄사함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생각지도 못한 죄사함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의 병에 대해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병 환자의 이야기에서도 이 이야기도 당신이 원하시면 깨끗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나병 환자의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고백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아시고 그리고 해결책을 아신다 하는 거죠. 중풍병자에게 가장 시급한 이 문제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사함입니다. 이들은 믿음이 있었지만 이 병 낫기에 앞서 죄사함이 필요한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우리 자신에 대한 완벽한 이 지식이 꼭 필요하다, 필요한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 자신들의 진짜 문제를 몰랐으나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갔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니 예수님께서 이들의 가장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한편 이 모습을 지켜보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라는 글자만 나와도 감히 읽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죄를 사한다 라고 하시는 그 말을 들으니 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만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사람 중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냐,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생각을 보셨죠. 이들의 생각을 보시고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쉬우냐 라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죄 사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병 치유되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일이라서 죄 사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 또 특히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죄사함을 말했다는 것으로 신속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으니 이들은 죄사함이 더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더 어려운 죄사함을 말씀하신 이유를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인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문제의 해결에만 관심이 있지 이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아시기에 이 이야기를 통하여 믿음을 이야기하시고 또 죄사함을 이야기하심으로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으로 보이는 이 능력만 보았지 예수님의 이 죄사함의 권세에 대해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님의 가지신 이 죄사함의 권세를 보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이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과 같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때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를 보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신다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기에 믿음을 보여드리려면 내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내 가진 능력을 자꾸 생각하고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이 몰아가시는 이야기를 따라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깨끗이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하여 주십니다. 이 일들을 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을 핑계로 믿음의 행동들을 포기했던 것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오늘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이 일들을 믿음의 기회 삼아 믿음의 행동을 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문제의 근원인 죄의 문제에 해결해 주시니 예수님께 나아가 깨끗함을 입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여져서 참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어가는 자라가는 그런 사람을 얻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